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에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2절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3절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레 베토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업을 분배받고요. 그 다음으로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를 받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또 이제 기업이 나누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들은 1개씩 받았는데 요셉은 그의 아들 떼가 2배로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을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누지 않고 묶어가지고 크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위치를 설명하자고 하면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딱 중간부입니다. 남쪽에는 유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사실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베냐민, 단이 있고요. 또 시므온은 유다 속에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면 납달리, 므낫세, 스불론 막 이런 이제 지파들이 받게 되는데요. 이 중앙 부분에 비옥한 땅은 이 요셉 지파가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제비를 뽑을 때에는 하나만 뽑았습니다. 2개를 준다고 했는데 제비를 뽑을 때에는 하나만 뽑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제비로 뽑았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목만큼 2배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도 있었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 때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다가 땅을 받았잖아요. 므낫세 전체가 받은 건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이 받았긴 했는데요. 므낫세 절반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제비 뽑기는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 지도를 보면 사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중심부에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요셉 지파가 제비 하나만 뽑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핑계 삼아서 자기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많은 것 가지고도 불평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모습과 반대로 정말 자기 기업을 뽑았는데 많다고 또 시므온 지파한테 나누어 주는 유다 지파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임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6절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마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7절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8절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9절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중이니라.
자, 이제 읽었던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제비 뽑은 그 한 덩어리의 땅 안에서 에브라임이 가지게 된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형제 순서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야 되거든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요. 근데 에브라임이 먼저 받았고 또 장자권을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받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또 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에게 축복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에게서 또 야곱에게 또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므낫세 에브라임에서도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이어지는 이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큰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기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굉장히 큰데 비해서는 설명이 그렇게 자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유다 지파는 성읍 116개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냥 지경만 대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서의 저자인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지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세밀하게 기록할 필요는 못 느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남쪽으로는 이렇게 남서쪽에는 단이 있고 남동쪽에는 베냐민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형제 므낫세가 이제 그 차지하는 땅이 있는 여기까지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유다 지파와 계속 이 접점을 이루고 대조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주고 나서 각 지파에서 정복 전쟁을 하게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는 이 각 지파별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 전쟁의 선봉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에브라임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보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었으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실제 전쟁에서는 유다는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데 비해서 에브라임은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뒤로 빠지는 지파다, 이렇게 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후에 남왕조의 중심이 되었지만 에브라임은 북왕조, 우상 숭배하는 북왕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브라임 땅은 진멸되었고 버림받게 되었고요. 유다 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육적인 장자,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았다고 하면 유다는 영적인 장자를 권을 이제 받은 지파인데요. 물질적인 장자, 물질적인 축복 절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축복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면은 이게 진짜 에브라임 지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높은 지위를 받았지만 겸손으로 통제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좀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좀 부끄러운 지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 에브라임처럼 심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도록 경계하고 또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이 받은 경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갑절을 받았지만 제비 한 번 뽑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에브라임의 모습, 요셉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받았지만 많다고 또 시므온에게 나눠주는 유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대조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전쟁의 날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과 또 전쟁의 날에 물러나는 에브라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유다의 모습과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숭배의 에브라임의 모습도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영적 전쟁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 에브라임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유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